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만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찬양가 경배팀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고 이어서 박균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마음과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모든 시간들의 주인이시며 존재하는 것들의 참 주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대면 예배로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며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속사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죽게 하듯 섬기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여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2022년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갑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시국을 안정시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속시키시고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교회가 맡은 코스프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영적 기쁨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모든 지체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공성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변치 않고 잘 감당케 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담하기 일절탕을 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 다 같이 읽으시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읽으시죠.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신명국 부주의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성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해와 달이 말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해가 먼저 세상의 모든 추목은 푸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달이 말을 합니다. 푸르긴 무슨 소리야? 그저 이렇게 어둡고 갈색이라고 은색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달이 또 한마디 합니다. 사람들은 잠만 자는지 너무 조용하다. 세상이 왜 이렇게 죽은 듯이 조용하냐. 그랬더니 해가 반박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얼마나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시끄러운데. 그랬더니 달이 또 말을 합니다. 세상은 너무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하고 거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해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난리인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 나서서 합니다. 나는 온 세상을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달이 네가 말한 말도 맞고 해가 말한 네 말도 맞다. 낮에는 파랗고 시끄럽고 시끌벅적하다. 그러나 밤에는 달이 네가 말한 대로 조용하고 고요하고 죽은 듯이 그렇다. 둘 다 맞는 말이다. 그렇게 참견을 해서 수습을 했다는 그런 작은 공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사람이
어느 관점에 서 있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달이 해가 말하는 말을 무시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해가 달의 말을 또 무시한다면 역시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내가 하는 것이 맞고 옳고 내가 깨달은 진리가 틀림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진리가 있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어리석음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사건이 이렇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도 보고 이야기할 때는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보면은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딱 길이 막힙니다.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이렇게 막혔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를 묻을 그런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냐. 그러면서 아직 벌어지지 않았죠. 아직까지는. 지금도 진행형인데 이상한 상상을 해요. 우리는 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다. 그런 절망적인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잡아 죽일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무덤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한번 봐라. 그러더니 그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래서 그 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해결할 방법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데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눈에는 맞는 거예요. 마치 달처럼 해처럼 자기가 본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바람 같은 그런 관점이 필요해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모든 걸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거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이것을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와 미래를 바라보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용기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또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렇게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던 날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는 나라가 무슨 수로 독립을 하겠어요. 근데 강대국을 동원해서 식민지가 되기도 하지만 강대국을 동원해서 해방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온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 온 천지가 잔치고 축제 분위기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70년 바벨론에게 포로로가 돼가지고 잡혀가는데 그 페르시아를 바사국 고레스 왕이 친 다음에 점령을 하죠. 하나님을 알았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귀환을 해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해방을 얻었으니까 고향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70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정이 들었고 직장을 얻게 됐고 일거리가 생겼고 정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자유를 주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1차 5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생각의 차이와 각도의 차이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해방이 기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정말 이거는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긴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세계 천국을 얻은 거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얼마나 이거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값진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겨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있냐 이 말이죠. 기쁨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뭔가에 대해서 서너 가지 이렇게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풀려났을 때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엄청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3절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드디어 이렇게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임을 갖게 됐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율법책을 좀 가지고 오시죠라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의 신분이 됐고 남의 나라 지금 그렇게 포로 신분으로 가 있었지만 에스라라고 하는 이분은 그 율법책을 보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 이 책 한 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한 권을 보관하고도 쉽지 않은데 그때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창세기, 출애굽기,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그것만 해도 큰 엘카베로 하나는 될 겁니다. 그거 보관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책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 책을 가져와 달라고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 성경 좀 읽어주시죠. 오늘 설교 좀 해주시죠. 오늘 성경 공부 좀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목사가 모여라 모입시다 예배합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청을 했다는 뜻이에요. 목사에게. 근데 수만 명이 모였는데 새벽부터 종호까지 새벽에 6시라고 5시나 6시라 그러면은 12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을 여기 보니까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일어서서 6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그리워하고 고대하고 듣기를 원하고 바랬으면 그렇게 많이 모인 것도 놀랍지만 새벽부터 몰려온 것도 놀랍지만 대여섯 시간이 넘도록 장장 6시 그 긴 시간을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스라가 읽으면 거기에 많은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가서 흩어져서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 들은 말씀을 가서 가르쳐 주는데 13명의 제사장들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재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잖아요. 목사 설교가 3, 40분만 지나가면 집중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안 해도 제가 다 느껴요. 제가 이렇게 설교에 집중하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만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지금 지루하는지, 몸이 근질거리는 건지, 빨리 설교 끝내라고 하는 건지 눈에 다 보여요. 우리 3, 40분도 참기 힘들어요, 사실. 실제로 뭐 심리학에서 그렇고 3, 40분 지나가면 벌써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심리학이고 무슨 문학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내 생애 마지막이다, 마지막 예배다,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왜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온갖 짐승을 잡아서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서 이루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냥 구약은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라면 신약은 받은 용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마음에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귀로 들으면 알아들어요. 그러나 알아듣는 것 같고는 안 되는 거죠.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가슴으로. 그래야 뭔가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과 귀와 가슴과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을 때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5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학사 에스라는 특별히 제작한 이런 나무 강대상에 섰습니다. 좀 높게 섰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딱 펴서 읽으려고 그러니까 모두가 자동으로 일어섰다는 겁니다. 저희 우리 교회도 말씀을 봉독할 때는 다 일어서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어떻게 감히 앉아서 그 말씀을 듣냐 이거죠. 목사의 설교는 조금 또 다른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 직접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 그 경외심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게 뭡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경외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무서움은 우리를 막 억압하고 죽인다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진리가 너무 크고 깊어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냥 그런 평범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경외하고 존경하고 나의 최선을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그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너무 겁대가리들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겁대가리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지옥을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독일 신학을 망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고로 지옥을 만들 수 없다. 그게 독일 신학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사신신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었다는 뜻은 지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세요. 밤과 낮이 있잖아요. 왜 밤과 낮을 만드셨을까? 낮이 천국이라면 밤이 있으니까 낮이 필요하고 밤이 있어야만 또 되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자세로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좌우 이렇게 6명, 7명 다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을 듣고 가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권위를 지금 말하는 건데,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미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들려지는 말씀.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의가 귀가 열려서 깨달아지더라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큰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듣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말씀에 생각나게도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또 본문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그냥 아멘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런 뜻인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도 마음이 찔렸다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음이 찔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찔림을 받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쳤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도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참 희한하죠. 사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 집사님은 더 충만했어요. 두 분 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말씀을 듣고 찔렸는데 마음이 찔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화를 내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순교를 하죠.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십니까? 내가 뭘 좀 깨달았다 안다. 헛소리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가 평생 성경을 갖고 살는데도 몰라서 쩔쩔매는데, 진리가 얼마나 깊은데, 섹스피어가 쓴 모든 책을 다 갖다 내놔도 시편 9절 한 구절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영국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한쪽에서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하는데 한쪽에서는 왜 이를 갈까요? 여러분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깊은 진리를 깨달았더라 하더라도 교만에 빠지니까 이만희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지가 무슨 보혜사야. 저주받아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파멸을 이끌어요. 이제는 막 정치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누구를 당선시키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막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 똑같이 찔림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책망을 하든 야단을 치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든 그거에 내가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쩔 때 보면 너무 종이장처럼 약하고 미약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험을 들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진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구원이 값쌉니까?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가 돼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얄팍한지를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뭐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우스운 겁니까? 얼마나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모욕하는 겁니까?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값싼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뭐 코로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나가 떨어지고 행방불명되고 증발돼 버리고 모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3분의 1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그게 뭐라고 그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고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예수를 배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따라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꽉 차야 된다 그래요.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주님 앞에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 험악한 얘기를 하는데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러고 막 야단을 치는데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멘의 신앙입니까? 아멘 아멘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노멘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말씀을 전하니까 돌을 들어 쳤지.
그게 노면의 신앙이죠. 노면.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노면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그런 짓 안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보낸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되고 따릅시다. 아멘이 되시는 분. 예수님을 한마디로 그랬어요. 아멘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 아멘이 되시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게 뭐예요? 아멘이 그 아멘의 신앙.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도 지겠다.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입니다. 무슨 교회 분위기 만들고 목사가 무슨 이렇게 강요하고 이렇게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아멘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와 닿으면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말씀 들을 때도 아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빠 왜 그런 소리를 나한테 이러면은 아빠가 기분이 얼마나 상해요. 근데 아빠가 무슨 말 할 때 그래 아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아이가 효도스럽고 사랑스럽겠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은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리고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 많은 교회 봐요. 은혜가 넘칩니다. 응?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멘도 안 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 들어봐. 이렇게 되면 그때 사단이 개입을 해요. 바로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아멘은 하나됨을 상징해요.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쭉 해가시는데 둘째 날만 그 보기 좋았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아멘이 빠져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낮과 밤을 가르는 날이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하십니다. 근데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데려다가 이렇게 한 쌍을 만들어서 부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 남자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되는 걸 좋아하세요. 젊은 남녀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갈라지는 거는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둘로 갈라진 것을 자기 육체로 그 담을 깨버리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그 아멘의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한 내용이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나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로 인하여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가겠다 그러다가 안 가겠다고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시비를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무슨 플랜을 한번 짰으면 밀고 나가는 거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한 번, 두 번 바꾸는 것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바꿀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변덕쟁이니 뭐니 그렇게 말을 해도 난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이루기를 원한다면 100번이라도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깨달으시면 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플랜을 짰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에 안 맞는다.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냐. 내가 사람의 기분에 맞추겠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느냐? 정말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는 되게 매력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욕을 먹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 플랜을 짰다가 취소를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게 말을 누가 하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그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왜 이렇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어려울 때였는데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독재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대요. 그런 말을 듣고 왜 교회를 오십니까? 내가 그랬더니, 아니 원래 하나님이 독재자시잖아요. 깜짝 놀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유아독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느니라 라고 풍토가 끝나면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뭐 표기를 붙여가지고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한 하나님은 독재자보다 더 독재입니다. 그 뜻에 어긋나면 무조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뜻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상반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또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읽었더니 다 울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 만에 예배를 드리고, 얼마 만에 지금 성경 말씀을 듣고, 얼마 만에 제사장들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풀어준 이야기입니까? 근데 말씀을 단순히 들었기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망가지고, 자기들이 개만도 못한다고 말했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깨달아진 거죠. 말씀에 깨달아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울 수밖에 없지. 여러분, 결론입니다. 참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그렇게 희덕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영적 진정한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걸 회복해야 되고, 없다면 그걸 회복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있었는데 없어졌다면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10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기 힘이라는 말, 마우즈라는 말인데, 요새, 안전한 장소,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너의 힘이 된다, 그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독일어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Die Freude am Herrn ist eure Stärke.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내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어떤 은혜가 오냐면, 그게 가장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면역력이란 거 아시죠? 네, 면역력. 그 엔돌핀. 사람의 뇌에는 18가지 신기한 요소를 생성을 해내는데, 엔돌핀하고 아드레날린이죠. 그거를 실제로 미국 우클라 대학 병원에서 프리드 박사가 연구를 했다 그래요. 하루에 30-40분만 웃을 수 있어도 당뇨나 암이나 신경계통이나 스트레스나 모든 병들이 예방이 되고 발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보통 엔돌핀이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그냥 심리학으로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엔돌핀은 언제 나와요? 우리가 기분 좋고 기쁘고, 그런데 영적인 기쁨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무난하게 잘 믿는 분들 보면은 오래 사세요.
장수해요.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뭔가 늘 불만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시험 들고 이러면은 막 이게 마음이 무너지면서 면역 체계가 무너져요. 그러면 온갖 병이 들어옵니다. 온갖 병.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몸에 지금도 계속 암 물질이 돌고 있다는 걸. 몸에 돌고 있어요. 계속 돌고 있어요. 매일 그런 물질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늘 저항을 해요. 그걸 막아낸다고 자체. 근데 우리의 그 면역 체계가 깨지거나 우리의 심리가, 우리의 마음이 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이게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면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그 암이 발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오늘 또 본문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민지라.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잔치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은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안 좋거나 여건이 안 되거나.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누는 것도 사랑이고 나누어 주는 걸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베푸는 것만 사랑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받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안 받습니다. 받거나 나누는 것 다 사랑인데 오늘 성도들이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는데 그 원인이 세 가지예요. 원인이 세 가지. 그 원인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 그걸 깨달은 것. 두 번째는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멘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분들이 그냥 나중에는 축제가 될 정도로 기쁨이 넘친 거예요. 사랑하는 소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영적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마지막 결론인데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불순종하면 징계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러시든 저러시든 우리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저는 두 딸에게 뭐 농담으로 내가 늘 얘기했어요. 두 비스터 마인의 알테스 포화조 오르게. 그리고 어지는 아예 그냥 나 보면 아빠 20인 다인의 알테스 포화조 오르게. 뭐 이런 거 농담을 걸어요. 그런데 저는 추워도 일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딸들이 정말 나한테 효도해서 나의 노후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마음 일도 없습니다. 뭐 이 설교를 들을 것 같은데 안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 진짜 없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저는 그것도 넘치는 거야 나한테. 모든 부모님도 다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뭘 아이들에게 바라겠어요? 정말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얘가 지 앞가림을 못 가리고 자꾸 이상한 길을 가고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부모의 속이 터져나가잖아요. 하나님 똑같으세요. 더하면 더하시지 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신 게 뭐겠어요? 우리가 무슨 충성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우리가 무슨 내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면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보다 더 큰 충성이 없어요. 일 많이 한 것도 중요하고 사명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그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 생각하고 무조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성경은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빠지면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까니키죠.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주님이 계신다면 그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영적 기쁨을 소송하고 회복하게 해주소서. 정말 그 구원의 큰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서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스트에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3분 동안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함을 실어서 소리를 크게 내도 좋고 작게 해도 좋아요. 어쨌든 간절함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런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하시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면, 무의미해졌다면, 그리고 무감각해졌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부터 오는 진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오는 그런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427장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 각자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대로 갚아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셔서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이 드리는 주령금과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주령금을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어린 생명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서 부모의 자랑되고 교회 큰 일꾼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대면 예배 드리고 오늘 이렇게 결석이 좀 많은데, 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야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상은 아닙니다. 영상 예배가 정상은 아니에요. 대단히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 보니까 대면 예배 대신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성경적이고 맞습니다.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019년 그렇게 모이고 2020년 그러니까 2월 달에 모였죠. 지금 이제 3년째 되는 해인데, 올해도 사실은 겨울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나라가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또 백신을 다 많이 맞아서 그런 대로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여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프랑크푸르트 국제수영관에서 모입니다. 미리 기도해 주시고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일과 금요 기도에 찬양과 경배팀이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도 몇 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진 일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가 너무 지금 오래됐어요. 이게 뭐 3, 40년 다 된 장비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소리가 불협화음도 좀 나오고 들을 때 약간 거부감 것도 좀 있어요. 여기 좀 사실 이게 조율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이 찬양과 경배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음향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지금 1,500유로 정도가 필요한데, 한 분도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이 있으실 때는 거기다가 장비 구입 헌금이라고 이렇게 쓰셔서 지정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과 또 선교부의 가용 예산이 있으면 이렇게 좀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세일 모임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세일 모임이 아니고요. 세일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합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 마치면은 지금 여기 뒤에서 우리 봉사부에서 준비한 간식 플러스 따로 또 간식을 좀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마치면 우리 옆에 자리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여기서 그냥 모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장수 좀 넓은 데서 모이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러시아 전쟁과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기쁨을 회복합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Die Freude am Herrn ist eure Stärk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사모하며 경외하며 아멘 아멘의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함으로 영적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지체들 머리 위에와 부득이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